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저희 자매가 저랑 결혼할 때 당시에 저보다 교회에서 4살 많은 누나셨고요. 당시 직장이 없으셨고요. 가진 것도 없으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1년 4월 2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조만간 결혼 기념일이죠.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우려가 있었고 또 제 대학 동기들한테 이제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누나다 보니까 결혼 결정하는데 6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학 동창들 보면서 나 이번에 결혼해 그랬더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다 했더니 친구들이 딱 갔더니 누군데? 그래서 제가 딱 소개를 했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정말 어쩜 그렇게 공통되고 일관되고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사고 쳤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자매 집안도 복잡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너무 예뻐해서 이제 결혼했죠.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2001년 4월 28일 그 결혼이라는 결정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는 게 힘든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2001년 4월 28일 그 사건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는 다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지나죠. 그리고 정확히 10년 전에 저희 그 자매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대단하게 말아드셨습니다. 당시 제가 강남에서 74평짜리 복층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었습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펜트하우스. 네.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일 꼭대기니까. 그걸 다 말아드셨습니다. 다 말아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 만나서 힘든가 보다. 근데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결혼을 잘했다라고 하겠죠. 자, 2001년 4월 28일에 사건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자, 2024년 3월 23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 훈련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전도했던 경험, 그때 누군가를 양육했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운동력 있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금을 잘 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의미가 없는 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합니다. 네,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지만 제가 총무인사 팀장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해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적어도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경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경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해봤던 그 일이 지금도 내 삶에 있어서 경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경험으로 만드냐 경력으로 만드냐는 보세요. 목이 메이잖아요 벌써.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내가 2024년 3월에 BBB에서 BTS 훈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를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만 네, 물까지는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네.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가치들을 배우시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도 있으시고 직장에 있을 겁니다. 옛날에 훈련 받았다. 옛날에 나도 뭔가 해봤다고 하는데
그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 내 삶에 의미 있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효과 있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경험에서 그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자신의 삶의 경력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00년 현재처럼 군대에서 다쳐서 의과사 제대했고 국가 유공자로 됐습니다. 제가 다쳐서 제대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했는지는 물으시면 안 됩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자, 아무튼 어차피 증명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저는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화면이 꺼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띄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를 새롭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제 성향이 ISTJ이고요. A병입니다. 가끔가다 어디 가서 제가 ISTJ이고 A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난 도대체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한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냐면 새로운 자리에 가서 사람 만나는 건 무척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 수면이 제 생일이라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케이크를 사들고. 근데 저는 당황을 해서 제 성향이 어떠냐면요. 고마워.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뭐 하지? 어떡하지? 시간 늦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도할 때 얼마나 주춤주춤 했겠어요. 저는 혼자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걸 싫어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한테 폐를 끼친다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업사원이 뭔가 팔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가치 있습니다. 고객님 이거 안 사는 거예요. 이러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요 제가 전도 훈련 받는데 막 이러니까 뭐예요 가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정글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유수한 분들을 이미 거쳐 가셨어요. 다 거쳐 갔어. 근데 우리는 알지만 그분들 입장에 다 기독교야. 다 기독교. 얘들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무려 3주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노방 전도 가서요. 그 전도만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이렇게 컨택하거든요. 그렇게 거절당하면요.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다들 전도했다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난 관계 전도는 물론 이제 제가 잘했죠. 근데 노방 전도 하나 더 하니까 난 노방 전도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4주차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청주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달을 꼬고 계셨고 껌을 야무지게 씹고 계셨습니다. 껌을 야무지게 씹는다는 것은 시골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소가 여물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소는 이렇게 씹지 않습니다. 이렇게 씹습니다. 껌을 씹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도 이렇게 하니까 저 15분 있으면 버스 타야 돼요. 그래서 그 15분이라니까 그냥 저 나름대로 5분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전화하는데 이분이 4월리가 되셨을 때 꼬았던 다리를 부셨고 영적 기도문 하실 때 씹었던 껌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영적 기도문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나도 노방전도 한 명 했다 라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딱 이제 가세요. 청주 가세요. 그러니까 딱 가려는데 그분이 저기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예?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화두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사역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거든요. 때로는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도 계신데 사역리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했다 해봅시죠. 간증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갈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결심하게 하는 데는 그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사역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대체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참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양육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다양한 것들 정리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고민은 여러분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라 야 제발. 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직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전도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데 있다가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강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며 또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드립니다. 아멘.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자, 사례 연구입니다. 이거는 BBB에 있는 순장인들, 과거의 순장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사건인데요. 장부장이라고 직장에서 부장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 장로고 그 집안은 3대째 장로를 배출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20년 이상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섬겼고요. 다른 직장에서 선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소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부장의 사촌 여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큰 성경책 한 권 사주고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직장인 사역고 모임 BBB에 나오게 됐고 전료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직장 내에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무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특권인가를 깨닫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는 전도 삶 속에서 몇몇 사람들을 탁월한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목사님 모시고 갔죠. 또 전도하는 사람 데리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BBB하고 직원 이렇게 실업인 연합회 이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크리스찬들의 사교 모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선교회 이런 모임들 직장에 있는 그런 신우회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교 모임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BBB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그런 사귐과 교제를 넘어서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많은 기독 단체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모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BBB를 2001년부터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BBB가 제 삶을 지켜줬고요. 제가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비전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자신들끼리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사회에서 돌아다니며 우리 크리스천 친구들끼리만 즐기고 우리 크리스천 강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 서적을 읽고 우리는 크리스천 문화를 멋지게 즐기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승리로 얻어들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영적 과시에 걸린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 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크리스찬 문화라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신학교에 목회 경영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신학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신학교에는 있는 과목이에요. 그 목회 경영학에서 목회를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충만한 교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교회 성공의 요인 첫 번째,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라. 두 번째, 세련된 인테리어를 구축하라. 세 번째, 그 지역의 중산층이 공유할 만한 교양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 교양 확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 지리반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지리반 가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갑자기 빵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의 살아가신 행적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지식을 자극하고 우리를 흥미롭게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 문화, 우리들끼리 여유 있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문화, 마치 어떤 식으로 보면요, 동호회와 같은 문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즐겁게 교제하고 나눔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없고요.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세상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직장, 한 군데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고요.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내노라. 이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최봉호 순장님 말씀하셨던 잠수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잠수함 신학. 그 잠수함 신학이 뭔지 알아요? 너무 웃겼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가라앉습니다. 물 밑으로. 내가 어딘지 들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직장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잠수함 신앙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전도란 한 번 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네. 전도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문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율법과 계시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BTC 훈련과 똑같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도 시키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그 이유 뭐냐면 예수께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도도 은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분이 계시고 암만 이랬을 때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는 있지만 은사가 부족해서 잘 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는 족속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할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뭘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 이 3월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다고 명령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요나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외치라고 해서 제가 외치긴 하겠는데요. 뭐가 잘못됐죠? 아니 외치긴 할 텐데 뭐가 잘못됐길래 저보고 외치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우리가 BT 훈련을 하면은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잖아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이미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그들은 당당히 외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시대가 잘못되고 있고 이 시대에 문제가 많고 이 시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외쳐 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동감이 돼서 그는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나가 대표적인 거죠. 니느웨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 망해야 돼요. 그랬더니 외치라고 했더니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외치라니까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한 사람한테 저는 외치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베이직 삶을 잘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베이직 삶을 잘 가져가야만 내가 단순히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공감해야만 그들에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게 약해졌어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부담스러워. 전도가 숙제만 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음 전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숙제가 되지 않고 과제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주변의 지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 BTC 훈련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부터 해서 전도를 다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받으시고 이 삶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아니라 경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자,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전도사는 예수님은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전하셨습니다. 굳이 그분은 그 우물물 떠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복음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 찬양 형제님이 밥 먹자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찬양 형제님 그 이름 갖고 했던 그 인트로는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반찬 양자가인지도 몰랐는데 훌륭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권세자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산다. 너네 예수 전하지 마.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합니다. 이 삶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전도의 사례 중에서 일부일 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3년에서 10년 다니면서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선교지인 직장에서 삶을 헛되게 산 것이죠. 직장이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장소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참 슬프실 것이고요. 주님의 커다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96년 4월 1일자로 저희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입사했어요. 직원으로서.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 수가 200명에서 220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기 서울 도봉구 신창동이라고, 창동이 아니고요. 이름은 뉴창동인데 사실은 산 아래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서모 집사님을 쓰자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안 쓰자니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많은데, 그때 당시 제가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7시간을 봉사했고요. 상상 가십니까? 저는 목사님과 같이 신방도 다녔습니다. 뭐 수요 예배, 금요철에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용인에 있는 저희 직장은 제가 어떤 인식이었냐면, 전 빨리 일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거의 오른팔은 안 되고 왼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나이 때 재직회 부서기를 맡았습니다. 재직회 부서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출석, 교회에 오신 분들 체크하는 거거든요. 하는 게 뭐냐면, 김 집사님 오셨고 박 집사님 안 오셨고 이거 다 체크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일날 저녁 때 목사님한테 쓱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쭉 보면 이번 주에 신방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김 집사님, 이번 주 교회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 몰래 여행 갔는데, 목사님 다 아시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25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석 관리만 했는데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삶을 계속 사는 도중에 저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그 삶을 몇 년 사니까요, 저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서 예배는 오신 분들 체크하는 시간이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점점 피폐해진 거죠. 직장에서는 교회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는 온 사람 수예배 오신 분, 금요철에 오신 분 체크해서 그걸 넘기기 바빴고,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칭찬은 목사님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폐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저의 마음에 주신 묵상이 있습니다. 이거 귀에다 실제로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상념이니까 저분 직통 계시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찬우야, 네가 중국에 가는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해보자. 당시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성기정 선교사님이란 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무려 한 달에 10만 원씩. 90기인데. 아무튼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 사람이 너한테 중국 가서 사역할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을 얘기했다고 해봐. 네. 3년 있다 오더니, 제가 이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년 있다 오시더니 제가 직장 내에서 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3년 오시더니 중국은 성단이잖아요. 제가 중국 한 성에 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그쪽 지역의 총책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에 이분이 또 오더니 제가 중국 전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내야, 너 이 선교사님 계속 도울래? 여러분의 입장이 말고, 정말 신령이 고우신 여러분의 입장은 내 입장에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아니지? 아니겠죠?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했냐면, 이분이 선교사로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을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선교 사역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치?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후원을 좀 잠정 중단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제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 안에 보내셨을 때 선교사로 파송하셨거든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찬우야, 내가 너를 96년 4월 1일자로 내 선교사로 명지대학교에 파송한다 라고 제가 그곳에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저희 승진과 저희 진급과 부서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 직장에서 관계된 부분들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간회가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제 삶이 피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제 삶의 원인을 진단하셨던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가 2001년 제가 BBB 처음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훈련에 들어가고 그때 구매팀에 있었는데 구매팀에 있는 모든 거래처 사람들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이 있었는지라 제가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어떤 것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연락을 드렸죠. 당시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인컴 CNC 원충현 사장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뵙자고 했습니다. 원충현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새끼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다른 놈들은 몰래 돈 받는데 이 새끼는 찾아와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왼쪽 주머니에다 100만 원, 오른쪽 주머니에다 100만 원 넣고 이거가 이걸로 안 되면 이걸 꺼내겠다는 마음 먹고 저를 갔는데 제가 딱 만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식사를 가시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일식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치밀한 새끼. 증인을 없애려고. 그래서 딱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 그분은 총을 꺼내 저기다 손을 넣으시고 그래 얘기해봐. 근데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적잖이 당황한 거예요. 이거 꺼내기도 그렇고 안 꺼내기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접하지는 않으셨는데 다 하고 나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제가 사실은 단추를 풀면서 이쪽에 100만 원, 이쪽에 100만 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의 사업을 축복해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우리 삶이 필요하냐면 복음을 내면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 사실 우리는 직장 안에서 내 신앙의 양심만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화내야 될 것 같은데 화도 못 내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어떻게 그냥 그 애매한 위치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저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총무 인사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는지라 그걸 다 하나하나 거절했거든요. 다 하나하나 거절해서 진짜 성심성의껏 거절했어요. 요번에 3월 1일 인사했는데 제가 이거 뭘 바란 건 아닌데 안 와도 진짜 하나도 안 오네.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건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거든요. 하다못해 술자리에 갈 때도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보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사례 연구 두 번째입니다. 회사에서 전도인으로 소문난 이 과장이 감사팀으로 새로 발령됐어요. 근데 옆자리는 나 과장이 이 과장이 발령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우리 회사 불제자 신우의 추진위원장인데 나한테 전도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과장님 이 사실을 선교에 치대 알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매일 아침 큐티 모임 때마다 이 나 과장 불제자 신우회 추진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됐을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여느 때와 같이 큐티 모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점심 먹고 다른 사람이 다 퇴근하고 나서 이 과장과 나 과장만이 빈 사무실에 남게 되었어요. 이 과장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 과장을 원탁 테이블에 앉는 후에 사역일권서 읽어내려고 했고요. 10분이 지났을 때 이 불제자 신우회 추진위원장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나 과장 교회에 나갔고요. 이 과장은 나 과장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제가 2014년부터 5년간 모셨던 그 직장 상사분이 계셨어요.
제가 하도 이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요.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연관 끝에 이분이 어떠한 성향이라는 것을 딱 찾아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 둘만 있으면 욕하고 이걸 잃어봤어! 막 서로 집어던지고 난리 나요. 한 명이 그랬으면 왔어? 야, 좀 잘해줘. 이러거든요. 제가 진짜 뭐지? 막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고혈압이었고요. 두 번째 선물은 탈모였고요. 탈모는 여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원형 탈모였어요. 그래서 직장 이렇게 원형 탈모가 3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인사팀장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럼 야, 난 3개인데? 막 이렇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우울증 약 치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면 내가 너를 여기서 여기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폭풍을 쓴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그 복음도 전했지만 완강히 거절하셨죠. 이분이 과거에 딸 때문에 교회를 나가긴 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와 비슷하게 밤에 그분이 혼자 사무실 본인 방이 있거든요. 있을 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한테 한 이력이 있으니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직함을 말하면 좀 외부적으로 알려주면 그러니까 만나서 제가 많이 컸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 짓을 알잖아요. 정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막 차고 막 정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나셨는데 그분이 지위가 높아졌는데 그때부터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전도하는 삶도 있지만 내 삶의 사건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힘든 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 힘든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한 페이지 남기면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더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한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무수한 사건을 만나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구나, 이게 아픈 일이구나, 이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니 이 사건이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 대화이다.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향한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열려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 하라.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창세기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건 그거고, 야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야, 네가 사고 친 거 막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던 거 미안해 하는 순간 우리가 다 용납이 되잖아요.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공산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와 같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강령이 돼버리면요, 성령님은 필요 없어요. 굳이 성령님이 아니셔도 제자들은 다 배웠습니다. 전도 훈련도 배웠고요, 양육도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소위 저자 직강으로 배웠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 성령이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역하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이 먼저 내려오신 이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형제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 부분에서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사실 삶이 행동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예를 들자면 자매님들은 기도를 먼저 하시는 스타일이면 형제님들은 문제 해결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에요. 기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명확하게 말하지만요, 형제님들이 기도의 영성을 배우신다면 형제님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순간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제가 여기 이 강의하러 섰을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저 밖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기도만큼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시대에 잊혀지는 영성이 기도이고 잊혀진 영성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임하시고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사역리를 준비해 두고요, 때로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사역리를 이미지로 집어넣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비밀도 여러분 삶의 이미지로 넣으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간증을 3분, 5분, 10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십시오. 중요한 핵심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가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요새들은 효율을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요, 내가 너 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도 뭐 별거 없던데?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다쳐서 제대한 이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누군가에 다가갈 때 그래도 장애가 있으면요, 거절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막 얘기하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저의 간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제 20대 30대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 속에 저를 숨기느라 바빴어요. 제가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본 순수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낯을 많이 가린 제가 손이 이런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친구들도 저를 누군가 소개해 주기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속에 저를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당해졌고요, 지금 선생님 앞에서도 제가 이 단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의 직장 동료와 내 가족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은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참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 직장 동료가 교회 다녀서 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계세요. 뭐 때 되면 막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가끔 가다가 업무 시간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덕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다함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님들, 특별히 형제님들 행동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 거고요. 또 그렇게 할 거지만 기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폭발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팔복이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뭐 그게 잘 됐냐 못 됐냐 말은 많은데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영상이 기억납니다. 뭐냐면 그분이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전도하는 방법이 특이해요. Y2 코리아 막 뭔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분들의 외침은 그거였거든요. 너희가 똑바로 살았다면 왜 한국이 두 개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맨발로 다니십니다. 맨발로. 왜 맨발로 다니냐면 저도 그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알고 뵀던 게 아니라 이상한 미친 할아버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PD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전도하고 좀 갖춰 그분이 사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세요. 몇 천억대 자산가인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대요. 인천공항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땅에 다 그분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나눠주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명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아니 뭐 다르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꼭 비비비만이 예수님 믿는 삶이냐,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사명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저는요 그때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없는 겁니다. 제가 2001년 1월 달에 새벽기도를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 얘기하면서 제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때 그 순간 나를 찾아와서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로 밀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흔적을 남기신 그분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이런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가는 거예요. 누가 막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재밌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향해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다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아가보에서는 여선지자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하셔가지고요. 이때 주인공이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막 손발을 묶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막 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성에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봤는데 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막아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가서 담대히 전하는데 사역이 나를 지킨대요. 저희가 인도에 저희 비비 모임에서 예전에 인도에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가 알다시피 힌두 교도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기도 응답입니다. 인도 정부에서요 우리의 입국을 허가하는 공문을 내주셨습니다. 자고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정부 공문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이 국악 공연하느라고 막 장구랑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이래요. 한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보기엔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냥 다 한국 사람들. 숫자만 세요. 이게 허가받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입국 심사 안 받아요. 문 열고 일로 다 나가래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른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질문이 나온다고 당하지 마시고 논쟁은 피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그건 말로 하고요. 미리 맞고 답변을 뒤로 미루라. 빨리 대답하고 답이 올 게 알아할 것을 약속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이미지는 남겨야 돼요. 싸우진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학력이 되게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학력이 안 좋으셔서 낮은 대학에 가셨다는 분이 계세요. 아마도 그 전도하셨던 분은 서울대를 나오셨던 것 같고 그 친구는 연대나 고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친구인데 친구가 안 맞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야, 너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분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제가 인도로 가는 태국공항에서 라마승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요.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서로 각자가 알아들을 본인만 이해하시는 방식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분 표현하면 다 도에 이르는 길이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만남도 있지만 대상자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계획하십시오. 다양한 기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대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전도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엄청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는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른 게 너무나 급한데 우리가 막 가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지금 막 승진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예수님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길 업계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개인 간증을 하지만 특별히 종교색이 짙은 용어는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 종교적 배경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관심에 집중할수록 적절히 확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사용을 할 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공감이 되나요? 이런 식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 질문은 적절하게 대답해 주고요. 영접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영접한 경우에는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점검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업사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딱 사고 결제한 순간 연락이 끊어져. 그럼 인간적인 배신감 느끼겠죠. 저 사람이 그 목적으로만 나를 대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건 생각해 보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주일학교 교수였던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 하나를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가 D.L. 무디였어요. 그가 엄청난 유명 부흥사가 돼서 집회를 하는데 유럽에서 스터드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이 스터드가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가 됐고요. 또 모다케이 햄은 에드워드 캠벨이 시작된 연쇄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햄은 그의 부흥 집회 중 빌리 그레면 젊은 운동서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만나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책인데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과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이에요. 근데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어떤 거냐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데 기분도 상쾌해. 만나서 하루 종일 일 처리하는데 일도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서대리라는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을 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오늘 아주 성령 충만하거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줄게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지각했어요. 큐티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예쁘게 스커트 입고 가는데 옆에 차 가다가 물을 튕겼네. 짜증이 나죽겠는데 회사에 갔는데 일도 잘하는데 엄청 깨졌어. 고객은 컴플레인에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심신이 거의 걸레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쉬자. 오늘은 날이 아니다 했는데 옆에 있는 서대리가 또 과장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내가 내일 전해줄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되게 힘들거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에 좋은 날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할 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상태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채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 실천 사역 나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전문을 잘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도 자리가요.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이 떠듬떠듬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창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 복음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노방전도 가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면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전도 폭발 훈련을 갑니다. 그럼 저는 강의자로 가냐? 아니요. 저도 훈련생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도 훈련생으로 가서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으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